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만큼 또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또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교회도 다닐만 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없으면은 뭐 교회 편안히 다닐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희생이나 헌신이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 때가 있어요. 고통 없는 복의 삶을 원하고 고난이 없는 그 은혜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은 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복만 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도 분명히 은혜거든요. 구원도 분명히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이 구원의 삶을 우리 속에서 감사하지만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는 그 약속. 아브라함, 너의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허물 때문에 그 약속을 깨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그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생각이라고 내 생각을 믿다가는요,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생각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신부 지참금이 있었어요. 뭐 소와 양과 또 여러 가지 가축대들, 그리고 사람들, 종들, 그리고 물질들, 이 많은 것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신부 지참금으로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돌려받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재산이 생긴다고 이 이혼이라도 하고 이 고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생각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제 시작이에요.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들을 모두 받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발걸음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제대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신앙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여전히 믿음이 초보인 사람이 있어요. 직분을 받았지만 급한 상황들이 벌어져 버리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믿음의 첫 발도 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줄 수 있다면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본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대로 우리 순종하면서 좋은 신앙의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롯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길을 다시 거슬러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어요. 애굽에서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해요.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니까 형편없는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야단치지를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너가 이런 잘못을 했다 야단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에게 아브라함이 야단을 맞아요. 바로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고 야단을 칠 때요, 아브라함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이라고 속인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어긋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은 이 직진인 게 아닌 것 같아요. 돌려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절대로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위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를 합니다. 좋은 믿음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엉뚱한 짓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의 그 손을 잡아서 인도하시면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이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 모습에 야, 너 이제 가망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고 아브라함을 벌써 버리셨다면 이 아브라함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땅에서 기근이 들었다고 곧바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린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상관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너를 복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미래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늘 실패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미래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도요, 훌륭한 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맡겨드렸어요. 잘못을 깨달으면 곧바로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던 아브라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조금이라도 아브라함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져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족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매일 좋아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12절 10절 말씀에는 12장 10절 말씀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으로 갈 때는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는요, 올라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높아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갈 때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리적으로 내려가고 올라갔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올라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은요, 세상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올라가게 하려면 우리의 이 시선이, 우리 이 눈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 우리 신앙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왔는데 소유가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아내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보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아내도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잃어버렸던 그 신앙의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요, 똑같은 길이에요.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길이었어요.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길이에요.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는요, 이건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신앙이 내려갔습니다. 믿음이 내려간 거예요. 지금의 이 기근이 싫다고, 지금의 이 고난이 싫다고 세상으로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길은 회개와 감사의 길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에게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짓말만 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계속해서 부끄러운 짓만 했던 거거든요. 거짓말해가지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믿음을 주셔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허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실수와 그 허물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다시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제단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도 잊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는 감사가 끌어올랐을 겁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아브라함의 입에서 고백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런 감사를 느껴본다면 정말 이건 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이 배까지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 두 뼘밖에 안 됩니다. 얼마 되지 않은 거리예요. 그런데 이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깊은 곳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깊은 감사가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깊은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서 처음 그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정말 처음 오는 이 길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그런 결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처음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처음 마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초지일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초지일간이에요. 내 상황이 바뀌어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이 여러분 신앙인 겁니다. 이 처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재림의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였던 교회였었습니다. 모범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열심이 모양만 남았어요. 이제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향했던 그 거룩하고 순결한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모습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배드리는 모습은요,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교회 섬기는 모습은요, 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그대로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똑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마음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이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리고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마음을 회복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촛대 옮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잃었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이 세상을 향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주셔도요, 하나님의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촛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 처음 마음이 회복되면 촛대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빛을, 그 능력의 빛을, 그 사랑의 빛을 밝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옷을 입다가 이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은요, 그다음부터 아무리 이 단추를 잘 끼워도 아무 소용없어요. 볼품이 없습니다. 잘못 끼운 거예요. 다시 단추를 풀고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이 단추를 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왜 어려운 일들이 없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갈등과 고민으로 여러분 가득할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 번민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복잡한 마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요, 이 기도원에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3일을 금식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목사에 대한 이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의 이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간 게 아니라 친구들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금식 기도는 저 혼자 했었어요. 이 식사 때마다 이 친구들이 밥이 맛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이 금식 끝내고 같이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금식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 좋은 친구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기도가 안 돼요. 금식 기도가 왔는데 기도도 안 되고 머릿속에서 이 먹을 것만 왔다 갔다 하고 이 먹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3일을 금식하며 지냈는데요. 마지막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요, 저희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그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갈등할 때 처음 받았던 그 은혜, 주님에게 결심했던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이 모든 문제들 다 이길 수 있어요. 다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되겠다고 여러분 나왔습니까? 그때 그 마음을 여전히 여러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초지일관한다면 지금 힘들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예수님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촛대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사랑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감사도 회복하세요. 주님께 언제나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끝까지 여러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눈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도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더 멋지고 더 근사한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처음 대면할 때 그 심정 아시죠? 그 심정으로 지금도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결혼식 하는 날 그 마음으로 그 부부가 지금도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마음을 간직하는 그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일터와 교회의 그 삶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처음 마음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